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난에 정말 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출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잘 살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지혜 있는 인생이 되라. 지혜 있는 인생이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아 딸아,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도대체 지혜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겁니까?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관리를 잘하되, 악한데, 어리석은데,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잘 사용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복된 선물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라고는 시간은 어제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소원했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리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대체 내 80년의 인생을 어디에다 다 허비하고 살았을까? 하루 종일 계산을 해봤대. 참 이분도 대단해요.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80이 되도록 자기 인생을 계산해 보니, 첫째,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0년, 밥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차 타는데 6년, 화장실에서 3년, TV 보는데 5년, 전화하는데 1년, 담배 피우는데 2년, 거울 보는데 1년 반. 이분은 틀림없이 남자입니다. 여자분은 1년 반 더 걸립니다. 세수하는데 228일. 그래서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솔직한 자기 고백. 8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이고 기뻐하며 웃은 시간은 평생을 돌아보니 20일밖에 안 되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날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내가 무엇에 시간을 그렇게 투자했을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고 공병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한글 타자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05년에서 태어났고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90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소년 때 가졌던 그 꿈을 9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이 살았대요. 나이 드시면서 함부로 헛되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지고 시간이 생명이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의사입니다. 한글 기계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자기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장기 다 기증해서 해부학 교실에 들여서 후세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고. 그리고 바쁜데 내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다 바쁜데. 여러분, 그분은 늘 시간이 중요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돌아가는데 며느리에게 패백받는 거, 이거 시간 낭비고 귀찮으니 우리 악수하고 끝내자. 낮에 결혼식 하면 결혼식에 참여도 안 했답니다. 바쁜데 뭘 낮에 결혼. 참 재밌는 것은요, 그분은 누구와 약속을 해서 5분 늦게 오면 그 사람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만난대요.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 지각하면 지각한 것만큼 월급에서 깎는다는 거예요. 철저했습니다. 넥타이 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평생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그래요. 양말 신는 것도 시간 걸린다 해서 양말 목을 다 잘랐다고. 여러분, 이분은 더 놀란 게 평생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구두 주걱하는데 시간 걸린다. 그래서 구두를 다 잘라가 슬리퍼로 만들어서 신고 다녔대. 지독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광적으로 시간을 아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한글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까? 손쉽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발명해서 한글 타자기도 만들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타자기를 개발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시간에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지키고 아끼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죽는 날까지 일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아끼며. 그래서 저도요, 가능한 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반드시 먼저 가자. 그래서 좀 신방을 일찍 가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1분 전에 딱 정확하게 가르쳐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중요성은 정확성이지만 정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스위스, 독일, 일본입니다. 우리 시계가 비싼 시계는 어느 나라 겁니까? 스위스 시계죠. 또 일본의 시계는 아주 비쌉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 약속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언젠가 1초도 안 틀리는 시계를 일본이 발명해서 대박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2005년 4월 25일 일본이 자랑하는 신간센, 그래서 일본 효교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날 그 열차는 1분 30초 늦었습니다. 그 몇 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관사들이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밟다가 과속하다가 탈선한 것입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효율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효율성 하면 미국 사람들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사고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휴가 가서는 철저하게 놉니다. 그러나 출장 가서는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회사 일을 위해서는 피자를 시켜 먹어도 회사 일이 우선하는 공과사가 분명합니다. 절대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선진국의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훨씬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자살률도 많고요, 우울증 환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요, 이렇게 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신다. 이렇게 먹을 게 천지백갈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이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어디서든지 전화하면 다 터지고 말입니다. 그 전화하면 다 갖다 주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삽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효율적인데, 편리한데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세계에서 말입니다, 제일 빨리 나가고 제일 빨리 들어오고 제일 빨리 짐 찾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가보시라니까요. 미국에 들어갈 때도 적어도 1시간 이상 줄 서고 짐 찾는 것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에도 가보세요. 대한민국 인천공항보다 잘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수년째 세계 최고로 지금 1등상을 받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는데 여러분 짐 찾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못 기다립니다. 그 나오는 구멍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구멍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편리한데도 여유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조급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빠르다고 잘 산다고 효율적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전 세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죠?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 GNP를 비교해 보십시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라 이름이 좋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국민들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가보면 너무 불편한데 오히려 그 국민은 불편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은 빨리빨리 살아라, 정확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성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총, 이 시간이란 소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환자들을 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술을 했습니다. 암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하셨는데 치매에 걸려 있어서 요양 중에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게 계속 건강하실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 인생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짧은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열심히 사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선순위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매출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의 우상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바로 무사시노라는 주식회사예요. 고요마 노부루라는 사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매출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손대면 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는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보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묻지 않아요? 아빠가 좋나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고 말이에요. 애가 그냥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똑똑한 애들은 둘 다 좋아요. 그 우리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저한테 주례받으러 오는 청년들 보면요, 좋아서 못 사는, 들어올 때마다부터 웃어요. 계속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자기 나 좋아? 전혀 안 그래 보신 것처럼 저를 보는 거예요. 나 좋아? 내가 얼마나 좋아? 그럴 때 무조건 최고로 좋다 해야 돼요. 최고로 좋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뭐 사랑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재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880년 미국의 메릴랜드에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물건을 팔아야 겨우 살아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이라고는 주머니에 딱 10센트만요. 100원도 안 돼, 100원. 그래, 뭘 사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팔아도 안 되고, 팔아주지도 않고, 다 구박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는 이제 두드려서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야 오늘 밤을 어떻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예쁜 작은 소녀가 나온 거예요. 그 소녀에게 차마 자기가 먹을 걸 달라는 말은 못하고, 저 물 한 잔 주세요. 물이라도 채우려고 배를.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소녀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부엌에 들어가더니요, 큰 잔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우유를 한 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우유를 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며칠간 굶었는데 그 서서 현관에서 우유를 팍팍팍 다 마시는 거예요. 우유로 머리 배가 부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번 그 소녀에게 인사하면서 우유값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냐, 체면이 있으니까 우유값 얼마나 드리면 되겠냐. 자기는 돈이 10센트밖에 없는데, 그래, 소녀가 뭐라 하는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요 늘 말씀하기를,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돈을 받지 말라. 그러니 이거는 공짜예요.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유 한 잔 받아 마시고 너무 고마웠어요.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날로 자기 방에 가서 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학생이 뭐가 됐느냐?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10년 뒤에 이 소녀가 자라서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니까 이건 안 된다. 메릴랜드 큰 병원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가면 닥터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명의다. 제일 유명한 의사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녀가 찾아갔는데요, 소녀는 몰라봐요. 딱 하워드 켈리가 딱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줬던 그 소녀인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자기를 말하지 않고 괜찮다고, 잘 왔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최고로 사랑을 베풀어서 이 소녀를 다 수술받게 하고 제일 좋은 방에서 간호하게 하고 정성껏 돌봐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수술 잘 되고 완전히 완쾌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원무과에 가서 돈을 이제 내려고, 돈이 많이 들겠다 싶어서 걱정하면서 얼마 들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가씨가 딱 보더니, 아니에요, It's free. 우유 한 잔으로 모든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그때서야 이 소녀가
옛날에 10년 전에 우유 한 잔 줬던 그 학생이 이 의사 선생님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워드 켈리가 누구냐? 미국의 메릴랜드의 존스 홉킨스 세계 최고의 병원의 창설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 아프면 전부 다 존스 홉킨스에다가 세계 최고의 의사들, 존스 홉킨스의 병원의 설립자가 하워드 켈리. 바로 그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그 소년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우유 한 잔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얻고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병원을 창설한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세상 쾌락을 위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누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